파묘, 사전적 그 의미를 보면은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는 것을 파묘라고 합니다. 파묘 얘기하는데 저걸 봤다고 하면은 이게 애들이 볼 만한 영화가 아닌데, 네, 대개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풍수질이나 무속신앙, 미신에 의해서 털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혹시 그것이 후손들이 뭐 아프거나 뭐든 해든 뭐 잘 안 되거나 할 때 우리 뭐 조상 돌아가신 조상이 노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극장가에서 그 파묘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됐고요. 어제 그 수치로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00만이 1,062만. 예. 뭐 이 정도로 볼 만한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지금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그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일제 시대 때 한국의 유명 산마다 아니 뭐 산마다 아예 그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아 놓았다라는 그런 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질이나 뭐 무속신앙 뭐 그런 썰. 근데 그 실제로 일본의 무속신앙과 풍수지리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는 거는 약간 일본식 그 정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밝혀진 서류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진위 여부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썰에서 이제 착안돼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흥미롭게도 우리 장재현 감독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교회 집사님이 만든 영화 치고는 그죠? 막 귀신도 나오고 막 도깨비도 나오고 막 좀비도 나오고 막 그런 영화입니다. 뭐 오컬트 장르라고 하는데, 근데 영화제에서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간의 다른 면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어두운 부분, 어쩌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다른 면을 구분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이분이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라면 아마 나름 그런 관점으로 그려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이 귀신의 존재가 뭔지를, 성경에서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좀 지금부터 자주 읽을 거거든요. 집중해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평생 귀신한테 속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귀신의 존재가 뭔지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죽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나 홀령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 어둠의 영,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귀신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여기 그 귀신의 존재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 그 용, 혹 마귀, 사탄, 야, 이거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놈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린 이거를 바알세불보 또는 뭐 루시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귀신의 왕, 마귀 또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온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훨씬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쫓겨난 귀신들. 자, 그래서 그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되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용과 그의 부하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자, 이게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잘못되어 있는 정보, 거짓된 이야기, 또 두려움,
이런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요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들,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 바로 분별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 따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또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만화영화, 뭐 디지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캐스퍼 이런 게 다 유령, 뭐 귀신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영어로 몬, 이게 여러분 다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마치 친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는 아예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이 귀신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 비진리는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귀신은 우리가 공포에 떨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징그럽거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귀신은 어떤 존재다? 징그럽고 더러운 존재다. 징그러워 이럴 수는 있어요. 귀신이 그런 존재니까요. 더러워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요? 더러워요? 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똥이다! 그러면 화장실 못 가겠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똥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한 명이 있고 딸이 한 명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그건 징그럽고 더럽다라는 정도를 느끼지 그걸 가지고 막 무섭다, 막 공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 진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니고 유치부를 다니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명확하게 안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공포스럽게 무섭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그럽고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무서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자, 사람들이나 어떤 영들이 우리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죽일 수도 있다. 핍박을 통해서 또 순교자들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은 결국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외의 대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귀신 따위들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뭐 이러고 살다가 와가지고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할렐루야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해야 되고 할렐루야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덤은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지만 악한 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 놀랍죠?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이요, 믿지 않고 죽은 여러분 그 죄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왜 하세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소그룹을 만들고 셀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목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분명히 빈 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목장은 여러분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목장 만든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1년 내내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오고.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천병강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거의 99%가 스스로 오십니다. 스스로. 누구에게 전도돼서 오는 여러분 새 가족들도 저는 50대 50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이 달라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에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요, 그 목장은 여러분 힘이 빠져요. 그게 목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분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하고 부흥하는 오늘 그런 소그룹 목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부활하긴 하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으로. 자, 여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마술쟁이들,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새 번역에는 거짓말쟁이들 이게 맞습니다. 거짓말한 자들이 다 지옥 가면은 우리 다 지옥 가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들. 이거는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음모에 빠뜨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끝마다 거짓말, 아예 거짓말로 사는 거짓말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할 자리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들은 정직합니다. 겸손합니다.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지 않아요. 비겁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불신자의 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절망의 묘입니다. 절망의 묘.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모든 게 헛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절망의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말씀 듣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파송받아 열방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자, 그 당시에 이제 불었던 나팔입니다. 이거 이제 소파르라고 하고 양강 나팔이죠. 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제 불었던 이 나팔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찬양할 때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불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엄청난 소리가 날지. 그러나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는 이 나팔 소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팔 소리인지,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건지, 실제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파묘의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빈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어요. 목사님도 죽으면, 목사님도 무덤에 묻히면 썩어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래서 썩을 놈아 그러는 거예요. 썩어. 예? 그래서 자, 미리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 이게 뭐냐면, 자, 사도 바울과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더 넘게 흘렀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똑같은 종말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기 기독교.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만 믿고 세상에서 탕자 살아가면 안 돼요. 내일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모레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육체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을 건데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부활하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면은 청년이에요? 중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그 천사가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신학적으로. 왜 청년인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라고 표현한 마가복음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청년이라는 표현이 오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게 왜 오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청년처럼 보였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천사는 없습니다, 천국에. 할머니 천사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모든 여러분 사람과 천사들도 다 청년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늙은 몸으로 우리가 여러분 부활체를 늙은 몸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과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대요. 있는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늙어서 천국 가신 분들은 영원히 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다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는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천사처럼 여러분 청년의 몸,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몸을 새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으로 영원히 저와 함께 천국에서 왕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죽더라도 당당하게 죽으시면 됩니다. 곧 만날 거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죽으라고.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시는 분들은 어디 가냐면 여기 갑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납골당, 이제 기독교 납골당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파묘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묘의 절망이 아니라고요. 오늘 진리와 소망 안에 믿음으로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절망적으로 울지 마세요.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 자기 자신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온갖 먼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아직은 육체는 잠자고 있죠, 이 땅에. 그래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그 육체가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날, 여러분 그것을 하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무덤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도의 무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또 십자가가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죠. 성도들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묘, 십자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긴 절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멸망해요, 멸망 안 해요? 멸망 안 해요. 그리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할렐루야. 자, 이래서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굳이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따위 안 믿어 그러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지. 하나님이 지옥에 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선택이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감사해야 되겠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찬송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찬송하시고 감람산으로. 그때 유월절 식사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떤 찬송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가지고 찬송했어요. 그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본문이 등장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할렐루야. 버려진 돌이,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건축의 근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돌,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잘 배웠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 너가 교회, 교회 댕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당신이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모든 이가 보는 눈앞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지막 나팔을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그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예배팀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직전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도 청년의 몸, 영원히 썩지 않는 청년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실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를 닮아가고 여러분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벌어지는 우리의 황금 같은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